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에서 사귐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기적, 또 살아갈 기적의 저자이자 주인공인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고 평생을 장애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삶의 여정 가운데 그만 또 암이라는 병이, 큰 병이 찾아오고요. 또 이 큰 암이 계속해서 전이가 되어지는 힘든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이런 투병 생활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기적이 아닌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또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아낸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저에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에 소망을 품으며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평생 병환을 안고 살았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그에게 용기가 되었던 말이 있었어요. 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였냐면 괜찮아 였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니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이 위로의 말이 이 고난을 겪고 있던 본인에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그의 책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괜찮으십니까? 시작.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이 괜찮으십니까? 앞에는 참 많은 것들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아니면 여러분의 학업이, 직장이,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괜찮으십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지극히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30이 될 즈음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을 읽어가고 계시니까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예수님은요, 이 가는 곳마다 환영과 환대를 여러분 받으셨다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름 잘 나가셨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환영과 환대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왕다운 모습으로 잘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 나감이 그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처절한 배신도 당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함께하던 자들이 다 떠난 자리에 홀로 계시기도 하셨고요. 제자의 손에 팔리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고통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래, 내 아들, 무섭지? 올라가지 마. 두렵지? 올라가지 마. 아플 것 같지? 올라가지 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단절감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져서 몸이 아픈 것도 무엇인지 처절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겪으셨음에도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심령들에게, 여러분 개인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건강이 괜찮냐고.
하고 있는 일들이 좀 괜찮냐고, 마음의 문제가 좀 괜찮냐고, 부모와의 관계가 좀 괜찮냐고, 친구와의 관계가 좀, 동료와의 관계가 좀 괜찮냐고,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들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처절한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한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음에도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감에도 우리는 아쉽게도 이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잘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심지어 잊어가며 살며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람은 생명을 통해 얻은 사랑이며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얻은 사랑 제대로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억울하거나 분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당연하지, 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 대신 생명을 내어놓을 분 같으신가요? 아닌가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 이 은혜, 나에게 항상 괜찮아?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나에게 괜찮아를 외치며 나에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 여러분, 그 아들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이길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실 때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온 인류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몰아가게 되죠. 그리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죄의 형벌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이루실 계획을 다시 세우십니다. 즉, 죄의 형벌로 인해서 삶의 여정이 아파야만 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픔 앞에 소망을, 죽음 앞에 평안을, 지옥 앞에 승리를 우리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 소망을, 그 평안을,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평안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승리가 찾아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받고 누려야 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믿음을 지닌 다음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이후에 분명히 나타나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아멘. 여러분, 우리 간혹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되지. 믿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고백하고 나면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아니, 있어야만 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귐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믿으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이 성경책을 뭐라고 하냐면 연애편지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나 우리 예수님과 사겨 라는 고백이, 또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자매를 혹은 자매가 형제를 처음 만나고 여러분 호감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군가를 소개받았어요. 근데 마음에 들고 호감이 가고 호감이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쳐다만 봅니까? 아니죠. 말도 걸어보고 취미생활도 물어보고 나와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호감이 맞으면 교제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제 단계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서로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호감을 갖고 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 이와 같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에 일어나야 될 건 뭐냐면 사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지속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그를 알아가야만 하고요. 때론 그를 배워가야만 하고요. 때론 그를 닮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발전시켜 가야만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사귐의 단계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혹은 자매를 좋아하다 보면 그가 좋아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알아야 할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를 닮아가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이 교제에 있죠? 교제를 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교제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투를 닮아가요. 교제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지고요. 교제를 하다 보면 하여튼 무언가 공통점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함께하는 걸 좋아하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여러분 교제 아닌가요? 이런 게 여러분 사귐이 아닌가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마음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서두에 언급한 이 장영희 교수는요, 누가 봐도 절망이고 고통임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의 사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때론 들려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분명히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요.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증언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의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면
증언하게 돼요.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 버전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면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확실하거든요. 내가 받은 사랑은 나를 향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솔로 기간을 지내다가 누군가 연애를 하고 누군가 교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자랑해요 안 해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랑한다 안 한다? 하죠.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요한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연애를 안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고 평소 같았으면 내가 하는 말에 화를 냈는데 별 화도 안 내고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의 입술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의 표정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작은 삶의 모습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변화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받은 자는 성경을 배우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배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이유와 같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사랑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요. 그 사랑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확실하게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무언가를 원하면 더 원하고 싶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삶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4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 참 기쁜 일입니다. 심지어 나를 사랑하신다 먼저 고백하고 나에게 평안의 선물도 주시고 심지어 죄의 결과에서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앞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쁨은요. 나로 인해 다른 이에게 전달될 때 그 기쁨이 더욱 충만해진다고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경험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 경험이 없는 그런 느낌이 없는 분이 여러분 계시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 뒤에 계시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꼭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로, 믿음이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매일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매일의 기쁨의 삶을 반드시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이끌어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마치고요, 함께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첫 줄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에도 철저히 외면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수모를 다 당하심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택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사귐의 교제를 누리는 계획 아니었습니까? 그 계획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